하나님 말씀 오바댜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받들어 봉독드리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를 오늘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세 번째 하지만은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한 장이라서 한 번에 끝내버리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이게 더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머뭅니다. 그리고 머무는 내용도 오바댜서가 가지고 있는 묵시라 하는 이 표현이 독특한, 선지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표현이 있는 것이 독특하고, 그리고 짧고, 묵시라 하면서 내용이 짧고, 그리고 15절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하고 오늘 우리하고 어떻게 이게 맞는가? 3절에 너의 중심이 교만이 아니고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리고 8절에 지혜 있는 자를 멸하겠다. 그리고 6절에 그 감춘 보물이 가는 이런 표현들, 이것이 계시, 묵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분명히 하면서 기록되어 있고 짧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내용이 연결되어지면서 오늘 우리 정확하게 이 표현하고 같은 내용이 뭐냐?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다. 어제는 이걸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벌할 날이죠. 근데 제 노트에 이게 멸할 날로 되어 있더라고. 옮기면서 아마 내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여기에 보니까 멸한다 하는 말도 있고, 여기 9절에 다 멸절되리라. 10절에도 다 멸절되리라. 8절에도 멸하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내가 옮겨 쓰면서, 벌하며 대신에, 벌할 날이 가까웠던 대신에 멸할 날이 가까웠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 멸할 날이라 그러면은, 그 성경의 기록이 멸할 날이라 하면은 3008년에 가야 된다 하고 제가 본 거죠. 멸할 날. 근데 벌할 날은 3008년이 아니에요. 벌할 날은 2012년부터 들어가는 지금 부활통일시대. 부활통일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벌할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멸한다라는 거는 좀 거의 종국 마지막 어떤 시점, 그걸 우리가 보는 거고, 벌할 날이라는 건 아직까지 쓸만하니까 뭔가 돌리려고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이런 부분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회를 주면서 이 정도 벌 받고는 이제는 바로 해라 하는 이런 뜻이죠. 그것이 이제 그 비슷한 것이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1절에 일어나 그로 더불어 싸우자라고 하는, 이거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묵시라고 하는 이 표현에, 오바댜서가 묵시라고 하는 이 표현의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묵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현장에 너무나 이 표현하고 너무나 지금 똑같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에게 적용시켜서 과연 지금 우리가 만국의 벌할 날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니까. 다른 데는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은, 적용하려고 하면 조금 찔끔찔끔해야 되는데, 아예 요 오바댜서라 하면은 아예 그 부분이 딱 생각나도록, 계시라 하는 부분, 묵시라고 분명히 표현한 거하고, 오늘날 전 인류가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이 묵시라고 하는 이 표현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접근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워낙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요거 하나만 딱 오바다에서 표현한 요 하나만 딱 붙잡고도 온 인류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할 날로서 지금 현재 받아들여야 되는 그 요소, 모든 인간들이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오바다에서는 그게 적당하잖아요. 그 적당한데 이걸 막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동이 돼서 붙잡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묵시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 따로 왜 오바다서에서 묵시라는 말이 나올까? 그리고 오바다서가 왜 이렇게 짧을까? 이런 것이 이제 그 참 하나의 학교에서 배운 이 어떤 신학 교육에 대해서 선입견 이런 것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만국의 벌할 날의 주제 속에 여기서 표현해야 될 주제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만국의 벌할 날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뭘 이야기하려냐면은 무엇이 선포되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 인류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그 걸음에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육. 교육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교육이라는 것 속에 지금 여기도 보니까 너의 중심의 교만 교육이라는 이 제도가 남겨진 하나의 영향이 교만하게 만든다 인간을. 지혜,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8절에 지혜 있는 자라 그러면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은 이 교육받은 자라. 그럼 이 교육이라는 것이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느냐? 왜 교육받으면은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자리에 들어가지느냐? 여기에 또 중요한 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흐름이 있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이제 오바다의 묵시락하는 이 첫 절에 탁 나오는 이 부분에 오바다의 묵시라. 그럼 이런 표현이 다른 그 선지서하고 이 성경을 딱 들어가면은 다른 성경에는 일반 성경에는 선지서에게 이야기할 때 선지서를 가를 때 오바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들어간다. 표현이 그래 된다니까. 근데 오바다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어찌 보면은 자기가 남기는 글을 남기면서 이 글을 남길 수밖에 없는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 환경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재료들이 있고 또 남들이 가지지 않는 글을 쓸 만한 어떤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말로서 전하는 환경보다는 글로 남기는 환경이 낫겠다. 이게 더 보다 이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데는 효율적이겠다 하는 자기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적으려고 할 때에 이 내용을 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텐데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이걸 유사한 사람들이 주변에 볼 텐데 그 읽을 사람,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을 염두에 두가지고 자기가 기록한 거지만은 분명하게 근거를 자기로부터 주어지는 이 글로 쓴 것 자체는 자기지만은 읽는 사람이 여기에 근위가 인정되도록 근위를 스스로 글 쓴 것에 대한 그 흔적에 근위가 인정되어지기를 바라는 함부로 이걸 읽고 예사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인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어떤 내용을 글로 쓰고자 하는 사람의 이 마음에
전달되어져서 그들도 이 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기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읽혀지기를 바라서 찾아서 쓴 글이 단어가 묵시라 하는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첫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왜 이랬느냐? 왜 이런 표현을 하냐? 왜 학교에서 배운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선지서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적에 모세오경, 그다음 역사서, 그다음 시가서, 그다음 선지서 이렇게 따로 구분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했고 사람마다 강사가 다 달라요. 담당하는 강사가 다 다르다니까. 그러면 예언서를 하면서 또 선지서를 하기도 하고 예언서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가르칠 때 그랬어요. 가르칠 때. 선지서를 구분할 때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거 구분하기 전에 그 구분보다 먼저 선지자 중에서 글로 남기는 선지자가 있고 글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가 있다. 글을 남기지 않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유명한 사람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다. 또 그 외에도 많이 있다. 그런데 글을 남기기 시작한 시대 그 이후로부터는 제일 먼저 선지서가 된 사람이 바로 아모스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식이 꽉 박혔어 처음에. 근데 아모스가 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선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적인데요. 그때로부터 선지서라 하는 이 분류되어지는 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내가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분이 또 지금은 안 가르친다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걸.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인식되어져서 지금까지 성경,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아모스 시대로부터 되었구나 하고, 또 오바다를 읽을 때도, 오바다의 묵신갑다 하고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내용으로 왜 오바다가 묵시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다시 요한계시록부터 순서가 이사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을 3년에 한 번씩 아침에 한 장씩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장씩 이 성경을 계속 읽어 넘어가면요. 시편은 아예 주일날 하는 거로 해서 주일날 저녁에 하는 거로 시편 150이 빠져버리니까 3년 되면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원래가 1189장인 거래요. 이 성경 전체의 장수가 1189장인가 막 그럴 거야. 근데 거기서 150편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1000편에서 조금 넘어가던 그건 3년 되면요. 거의 정확하게 이게 돌아가요. 한 번. 그럼 몇 년 했거든, 지금. 3년 지금 내가 목회한 지가 지금, 벌써 나이가 들어서 45세 했지만은 48인가부터 실제로 목회 현장에 바로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이가 60세이니까, 벌써 몇 년이야? 48 하면 60세, 15년? 15년 되나, 15년. 15년 정도 되는데, 목회하면서부터 이걸 한 거예요. 시편 이걸,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면 15년이 15, 5번. 5번을 지금 한 거예요, 계속. 그거 갖고 변하거나, 특별히 순수한 건 아니니까.
그럼 5번 할 때마다 이 오바다의 묵시락한 내용은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아모스 개념을 두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사례만 하고는 적용하고 오바다는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덜크덕 아까 그 문제하고 교육 문제하고 딱 걸려가지고 여기서 이걸 남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이걸 지금 남들 찾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묵시라고 하는 이 내용에 아까처럼 다시 넘어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이란 제도 속에서 한문 이렇게 선입견이 딱 잡힌 것이 만약에 묵시라고 하는 그 전환 자체가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전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또 그래 안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을 보는 또 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들 또 다르게 보는 건 얼마나 되니까. 그게 신학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말을 참 우습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내한테는 그래 교육의 영향이라는 것이 교육되어진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육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목사제도라든지 뭐 전체가 다 교육되어진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법관, 의사, 뭐 참 검사, 판사, 그것도 법관이네. 뭐 국회의원들 전체가 다 교육의 레벨에 따라서 나름대로 주어지는 혜택을 다들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너의 중심의 교만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중심의 교만하는 요 요소에서 지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만연되어 있는 상태가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하는 요 인식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받으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지향하는데 교육을 시켜야지. 당연히 시켜야 돼. 근데 교육이라는 것 속에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고 잘못된 교육 때문에 잘못된 내용 때문에 분명히 현재적인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요소에 잘못된 것을 통해서 만국을 벌할 날이라 하는 이 요소하고 연결될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요, 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수. 아라비아 숫자 할 때 수. 아라비아 숫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라는 속에는 어마어마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개념이. 이 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에 대한 인식, 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향에 우리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바다서에서 하나씩 조금씩 나타내 보겠다는 거죠. 언급을 해놓겠다는 게 제가 뭐 어떤 자료를 뭐 방대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요 부분에 요 요소가 있는데 이 어디선가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품고만 있다가 오바다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탁 걸렸다 이거지. 탁 꼬리가 걸렸다. 자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계속 지금 하루 맞춰나면 뭐 그날 생각난 거 이런 게 쭉 정리하는 그런 수준이래요. 그냥 그림만 그려보고 요런 게 구조가 요런 나고 이런 식으로만 해놓은 정도라. 근데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 요소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참 이 자료라든지 뭐 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바로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한 이 오바다가 묵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어떤 거하고 뭔가 통하지 않는가. 오바다가 왜 묵시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말씀했다라고 자기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한 거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건데, 그러한 것이 통용되지 않을 때에, 그래서 오바다가 성경에서 선지서를 쓰는데 제일 앞에다 있는 거지. 아모스보다 앞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을 남겨서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적인 이런 활동을 문서 선지자, 문서 활동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아예 없는 때, 아예 없을 때, 그나마 자기 환경에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이 어떤 강한 어떤 충동, 강한 어떤 섭리, 자기가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내용, 그것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는데, 남기다 보니까 어떤 거기다가 이게 뭐 그냥 그런 비슷한 유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위는, 하나님의 근위는 있는 게 좋겠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있다고 자기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마지못해서 남긴 것이 묵시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그 묵시를 함부로 또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쓰면 안 되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자기가 이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그냥 슬그머니 글을 남기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바다의 묵시라 하는 내용을 적을지 않았겠느냐, 이 내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내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바다서 전체, 마치겠습니다.